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홍기였던 느낌이 여러 사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고향과 부모의 집에 찾아오게 하시고, 더불어 여러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긴 했는데 또 원근에 있는 여러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다 사랑하는 사이끼리 앉아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으면 여기 보면 누가 한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나타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기분이 괜찮은 것 같고 좀 넉넉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이런 끈끈한 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추석은 누구의 명절이죠? 저 미국 사람들은 추석 해 안 해요? 미국에 제 동생이 살고 있거든요. 얼마 엊그저께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미국 나라는 아무나도 아니에요. 그냥 평일이에요. 조카는 학교 갔다 오고 직장 다녀오고 추석이라고 해도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추석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자, 명절이란 건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추석, 설, 또 광복절 뭐 이런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8월 15일 광복절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좋은 날이지만 미국은 광복절 대신에 7월 4일을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독립기념일로 지내고 있고요. 추석이 아닌 추수감사절을 따로 지냅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지키는 절기나 명절이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이걸 레위기 23장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일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23장,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자, 절기를 지정하시고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는 안식일을, 그리고 4절부터 끝까지는 7절기라고 불리는 7절기를 제정을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절기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끝처리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터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자,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의 7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7절기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키니까 유대인의 절기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6월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자, 기억은 하지만 안 지킵니다. 오순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대신 오순절 대신에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긴 합니다. 자, 그들의 절기예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절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제정하신 절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절기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복음서를 읽다 보면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뭘로 바꿔놨어요? 유대인의 명절로 바꿔놨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절기로 제정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명절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잘 지키면 되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바꿔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이것이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이 경륜이 온 세상에 퍼지지 못하게 된 사단의 협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모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더 모든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성도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분명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절기의 시작, 아니 하나님의 제정하신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해서 제정하신 걸까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정하신 걸까요? 모든 인류입니다. 왜? 안식일이 지정된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그것도 1장에 나와요. 한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슨 일이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바뀌었어요. 안 하면 지키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안식일의 시대가 아니라 주일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 의미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인이라는 의미가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지킬 뿐이에요. 그런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즉 하나님이세요. 새로 제정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공입니다. 안식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일의 의미가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제정된 안식일, 진정한 안식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왜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 우리 가까운 데도 있어요. 여기 큰 길가에 나가면요. 거기 왜 참예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 거기는 토요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왜 교회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을 기념해서 모이느냐? 주님이 그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것을 드러내는 날이 안식일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이 7절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7절기에 기준이 있는데요. 7절기가 크게 보면 3절기로 나누어져요. 앞에 3개가 하나로 뭉쳐서 한 절기고, 가운데 하나, 그리고 뒤에 3절기는 또 어떻게 보면 한 절기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전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날, 3날입니다. 첫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7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고, 가운데가 오순절이고, 끝이 초막절이에요. 즉, 이 7절기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시작이 6월절이죠. 6월절의 시작은 어떻게 나타나죠? 6월절의 유래,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날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자, 6월절이 왜 중요하냐?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경륜을 이제 진짜 보여주겠다.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여주는 첫 단추가 6월절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거든요. 자, 6월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달의 시작으로 잡으라고 새로 선언합니다. 자, 유대력은 태양력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하고 유대력은 달라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절기로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주로 언제가 되죠? 유대 6월절이?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3월 말 혹은 4월 이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태양력하고 약 2달에서 약 3달 간격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력과. 그래서 달의 시작을 새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세상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새로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운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새로 태어난 거고요. 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죽었고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달부터 새로 날짜를 계산해서 유대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나게 했어요. 그리고 6월절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뭐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셨어요. 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곱씹으면서 살라고 보여주시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동안에는 절대 뭘만 먹어야 돼요? 무교절 동안에는 뭐만 먹어야 되죠?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무교병. 무교병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누룩교자에서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즉 그들 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부풀리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구원을 부풀리는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순수한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짝꿍이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6월절은 한 날이고 무교절은 그 전체를 보여주는 절기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껴있느냐? 초실절이 껴있어요. 초실절은 6월절의 날짜가 언제이든 간에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무교절을. 그 사이에 안식일이 반드시 한번 껴있게 돼 있어요. 안식일. 언제로 시작하든지 간에 안식일은 한 번 들어갑니다. 왜?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그 일주일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들의
날짜로 따져보면 처음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처음 열매거든요. 토실이라는 의미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 열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새롭게 나타났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꺼이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날, 그리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날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자기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라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모든 인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아까 예배 시간에도 나눠졌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쩐더라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초실절입니다. 즉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전 것은 죽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살아간 자로 불러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세 절기가 없으면, 이 처음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절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의 모든 것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초실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드리고 부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날, 부활로서 나타나는 그 날이 왜 중요합니다. 바로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셉니다. 몇 주를 셀까요?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세요. 그래서 다음 절기가 나옵니다. 몇 주를 셀까요? 7주를 셉니다. 7주를 세요. 자, 그러면 7주면 며칠이죠? 49일.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몇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50번째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기준이 있어요. 무슨 날로부터?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자, 그럼 초실절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서 그 다음 안식일 날. 생각해보세요. 안식일로부터 쭉 날짜를 세면요, 10주를 세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안식이 되면 50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50번째 날을 펜테코스트라고 부르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 오순절에는요, 밀 수확이 처음 이루어진대요. 밀 수확. 그래서 그 밀로 빵 2개를 만듭니다. 아, 근데 이 빵에는 누룩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누룩을 넣습니다. 이 빵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요.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요. 다르죠? 무교절과 오순절이 왜 다른지 알아야 돼요.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절대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온전히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것이나 세상의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가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오순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기를 드려야 돼요. 자기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드리는 빵 2개입니다. 왜 2개를 드리셨을까요? 왜 2개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 2가지의 빵이 의미하는 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만? 나만,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만의 아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벼슬을 삼고 자기의 명예를 삼고 자기 이름을 삼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분리는 되어야 되지만 교회는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명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빵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빵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왜 누룩을 넣을까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가 이 누룩이 있는 빵에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재로 번제로 드리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예배입니다. 오순절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최초로.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는 뭐라고 지키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킵니다. 교회 기독교 달력, 우리 모임에 있는 달력에도 성령 강림절이라고 써있지 오순절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자,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날이 초실절날로부터 정확하게 7주가 지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은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정확하게 7주가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은 주일입니다. 초실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무조건 주일이라고 해요. 왜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는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주님이 왜 초실절의 열매로 자기를 처음 익은 열매로 주일에 부활하셨고 교회에 성령이 내리는 날이 왜 안식 후 첫날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압니다.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남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그냥 주일날 모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날의 주인이 됐고 이 날을 기념하셨고 이 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은 주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똑같이 기산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은 시험의 기간이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기간으로 나타나 있어요. 세대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계셨어요.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딱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날 3,000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짐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오순절 이후로부터 갑자기 공백이 생겨요. 그 다음 저기까지. 이게 뭐예요? 교회 시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 시대를 새롭게 했어요. 유대인의 시대가. 왜? 유대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못 알아듣고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다가 온 나라가 망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함을 맡게 되시죠. 그 시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와 함께 교회는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누구도 모르는 그 시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리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나 같은 사람에게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또 선교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땅에 이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지금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민족이 되게 됐어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됐습니다. 영광합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이고 구원 시대이고 복음 시대이고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 복음의 기간, 요 오순절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절기가 되기까지 약 4개월의 공백이 됩니다. 4개월. 그리고 4개월의 공백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놀라운 목소리로 세상에 울리는 소리를 줍니다. 나팔을 불어요. 이게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이 나팔절은 세상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의미예요.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될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나팔입니다. 자,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휴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할은 거기까지. 우리의 역할. 자, 이제는 새로운 경륜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14만 4천이 세워지고 그들이 땅끝까지 들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민족적인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인 회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나팔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무엇을 했느냐?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잡는 거랑 마찬가지죠. 잡아서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그 또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의 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하고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 그 피를 발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되죠? 못 나오면 헛거예요, 헛거.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거예요. 죄가 사함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속죄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오죽하면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어가지고 방울을 다는 옷에 방울이 달려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있는 옷에. 그러니까 계속 걸어다니면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구나.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 봐요. 살았냐 죽었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잡아 빼내서 시체를 빼내야 돼요. 그러면 시체를 빼내는 게 끝이 아니고 1년 농사 헛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제사장을 또 세워서 또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매일 서서 드리는 이
제사, 해마다 반복돼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속죄일이 되면요, 그들의 랍비 중에 대장이, 지금 그들 성막이 없잖아요. 성소가 없잖아요. 대신 그들이 해오는 그런 막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흑화되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정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영적으로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에 있는 기간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일 기간일 겁니다. 나팔절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고 끝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팔절에 대한 개념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팔을 부르셔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 모자랄 것이 없는데 참고 계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참을까요? 왜 참으시죠? 누구 때문에 참는지 알아야 돼요. 바로 나 때문에 참고 계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갇히고 더 놀라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진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날에 나팔에 불이 지나면 이미 끝나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이를 가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안양교회 성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해요? 초막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수확이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수확,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다 끝이 나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결산이 끝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날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산되는 날, 천년왕국,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웠던 것들도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 아무것도 아니고도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을 여전히 세워가고 있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귀한 날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한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참고 계신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엎드리고 계신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세상 엎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마지막 날 나팔을 부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참고 계시는지, 누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루를 더 허락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배워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절기가,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